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걱정은 놓아주세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을 구해줄 사람을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 앞으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장애물 중에는 당신이 자신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의 싸움 뒤에는 상처도 없고 소란 뒤에는 평화도 없습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온 뒤에는 돌아갈 길을 볼 수 없고 슬픔 뒤에는 기쁨을 볼 수 없으며 광활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후회 속에 산다면, 과거의 우월함을 후회한다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한다면, 허영심을 후회한다면, 그리고 승리의 박수갈채를 후회한다면 우리는 평생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옛날을 회상할 때 과거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기억은 연기와 같아도 우리는 기억을 그리워한다. 더 이상 기회가 없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을 후회한다. 우리는 승리의 박수갈채의 명성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이 모두 허영심일지라도요. 평생 후회 속에 산다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어제는 그냥 비가 내렸는데 마침내 비가 그쳤어요. 어제는 단지 영화일 뿐이에요. 한 번 보면 끝나요. 아직도 과거에 집착한다는 것은 아직도 고통스러운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당신은 회복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며 한 번 한 말은 주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버리지 못하면 의심은 점점 당신의 마음을 독살하여 단 하루도 평화로운 시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과 물건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여행에 돌 오르간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피곤해요.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마음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놓아버림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속담에 놓지 못하는 것은 등에 무거운 바위를 지고 1000마일을 걷는 여행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러한 부담과 제약에 매달린다면 어떻게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인생에서는 꽃이 피는 소리를 듣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반해서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이 없는 물고기는 죽을 수 있지만 물고기가 없는 물은 훨씬 더 평화롭다. 와야 할 것은 오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갈 것이다. 거부하거나 질질 끌지 마세요. 아름다운 사람을 쫓아다니며 지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일에 쏟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나중에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의 평화로 받아들이세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관용적으로 대한다면 평화로운 삶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을 즐겨라. 내일 뒤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다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많은 것들은 그것이 추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좋은 일들은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행복에 대해 비겁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면 인내심을 가지세요. 운명이 참되다면 시간이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 아니라면 설령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은 성숙해지기 전에 많은 길을 거쳐야 하고 많은 영광과 고난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분명히 볼 때 용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엄청난 존경심을 느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래 살고 멀리 여행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언제 관용을 베풀어 갈등을 제한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으로만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 아무리 나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용감하게 맞서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욕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생에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시켜야 할 기쁨과 슬픔이 있고 마주해야 할 행복과 슬픔이 있습니다. 출생은 주어진 것이지만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당신만의 적응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 관계가 끝나는 것은 우리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운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을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따뜻함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감정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의도치 않게 당신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리를 건너 판자를 태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이에는 예전처럼 비밀스러운 비겁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뿐이야. 저는 또한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면과 관대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왜 울까요? 사람은 돌봄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갖고 배려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신이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피곤함을 느낀다면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므로 강하고 무적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할수록 더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행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든 만남은 좋은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편견만 있을 뿐 불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현재에 집중하세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천천히 과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왜 사람의 수명을 계산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이다.
인생은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약간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길든 짧든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인생은 매일 계속됩니다. 슬프든 행복하든 인생의 각 단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거나 뒤로 물러서는 한 걸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직업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계산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일이 복잡해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질 뿐이거든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양각색인데 어찌 사소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상의 먼지는 깊고 세상 일은 끝이 없으니 어찌 번뇌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변한다. 아무런 비난도 탄식도 슬픔도 계산도 없이 마음을 깨끗이 하여 아름다운 길을 가볍게 걷고 진실한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세요. 적당히 생각하고 조심하세요. 만약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냥 침묵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안도감에 미소 지었다. 태양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고 비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세요. 신선한 꽃은 없고 구리 화분의 향기만 맡으세요. 박수갈채는 없으니 혼자 침묵을 즐기세요. 진정해야 할 때는 심호흡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세요. 실패하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자신과 마주하고 삶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세요. 매일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실수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겸손한 자세로 일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티켓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순수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웃고 더 쉽게 행복해집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더 느끼고 괴로움도 더 많이 느끼며 소위 행복을 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행복하고 순진한 아이를 건조하고 짜증나고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삶을 바라보기 위해 구멍이 난 안경을 고집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분노나 먼지 없이 순수한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제 시간은 마치 색깔 줄무늬가 가득한 안경을 쓴 것처럼 각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맑은 시야를 잃게 만듭니다. 사회의 발전은 우리를 항상 삶과 타인에 대한 옳고 그른 이론에 따라 헤매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장밋빛 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나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흑백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이며 삶 속의 사람과 사물을 더 온화하고 관대한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장난에 미소 지을 수 있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인내심을 가질 수 있으며 겉보기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도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매우 평화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걱정이 생겨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운명은 미리 준비된 파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확고한 수용에서 온다. 운명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시간과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연이 아니라면 매일 만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깨닫는다고. 사실 당신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너무 복잡하면 마음만 괴로워지는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문제는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물건을 주저하지 말고 챙기세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라. 끝나야 할 일을 끝내야만 시작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작은 일을 즐겨라. 언젠가 뒤돌아볼 때 그것들이 모두 중요했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정말 소중해지기 전에 추억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통 최선을 다하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냥 노력을 멈추면 사람들이 알아챌 거예요. 때로는 신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데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피아노와 같아요. 흰 건반은 기쁨을, 검은 건반은 슬픔을 뜻해요. 하지만 검은색과 흰색 건반이 결합되었을 때에만 멜로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길을 걷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빨리 성숙해진다. 아무리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마주해야 할 일입니다. 도망치거나 삶을 비난하지 마세요. 시간은 항상 흐르고 세상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갑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생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무시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흑백으로 구분되던 것 중에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된 것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 화를 내다가는 그게 과거 일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거품 속으로 사라지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을 겪는 것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다. 직장과 직장 사이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특별하게 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또한 그들이 당신을 덜 계산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발만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정직함을 유지하고 성실함을 기르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완고하고 관대하지 못해서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관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슬픈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충분히 막지 않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스럽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통해 우리는 매일 더욱 완벽해집니다. 옛날 옛적에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일은 매일 그의 재산만큼이나 많았습니다. 그의 옆집에는 집을 지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세 가지는 철공, 조선, 두부 만들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은 이 부부는 매우 행복하게 살고 일했습니다. 부자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노래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데 이웃집에 두부를 만들어준 부부처럼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자는 말했다. 내일은 그들이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늦은 밤, 부자는 곧바로 이웃집 마당에 금괴를 던졌습니다. 다음 날 이웃들은 정말 조용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구리 금괴를 이용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하위 제목을 만드는 작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괴를 사업에 사용하다가 불행히도 돈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금괴는 곧 바닥날 것입니다. 남편은 사업이 계속 잘 된다면 아름다운 젊은 아내와 결혼해야 할지 아니면 늙고 서투른 아내와 이혼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언젠가 부자가 될 줄 알았다면 이 미운 두부 장수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두 부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오늘은 웃거나 서로 이야기할 기분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신이 그들의 머릿속 생각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금괴를 몇 개 더 떨어뜨려 주지 않은 이유였다. 이 이야기는 인생은 본래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욕망에 불이 붙으면 문제들이 하나둘씩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득과 손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고통이 점차 찾아와 우리를 감싸 안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짐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짐을 내려놓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악몽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을 잇는 유일한 방법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는 법을 아는 것은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비난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포기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세요. 항상 완벽주의자가 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변화를 방해하는 장벽을 버리세요. 주의를 끌려는 경향을 포기하세요. 자신이 항상 옳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경향을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8가지 중 몇 가지를 포기했을까? 오늘날의 현대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운명에 달려있다라는 두 단어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운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반은 천사이고 반은 악마다.
남자는 반은 신사이고 반은 동물이다. 친구란 반은 서로의 호환성을 위한 것이고 반은 서로의 존중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은 반은 이루어졌고 반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족 중 절반은 주어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반은 주고받는 것이고 반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은 인내가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반은 타고나고 반은 양육을 받습니다. 부모는 절반은 효도해야 하고 절반은 효도해야 합니다. 일은 반은 운이고 반은 노력이다. 돈은 반은 기쁨이고 반은 슬픔이다. 인생은 반은 기억이고 나머지 반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반은 느낌이고 나머지 반은 충분한 지식입니다. 꿈은 반은 용기이고 반은 환상이다. 인생은 반은 술 취하지 않고 반은 약간 어리석습니다. 소문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 없이 오해받는 것은 관대함이다.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 없이 상처를 받는 것이 친절입니다. 인생은 뜨겁기도 차갑기도 변하고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비방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수행의 표시이다. 좋은 자질이든 나쁜 자질이든 시간은 벽을 비출 것이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때로 얼마나 많은 것을 꿰뚫어 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볍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넓거나 좁은 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용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합당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자존심만 잃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더욱 귀중해진 음악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면 축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목표나 열망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우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목표에 대해 스스로를 안심시킨다면 당신은 그것을 성취할 만한 공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착하게 살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복을 창조하고 도덕을 실천하면 몇 년 동안 자연스럽게 삶이 더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되고 더 이상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 증가하고 마음이 밝아지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방탕하게 살며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운이 찾아오고 이상한 불운이 앞뒤로 오가며 만지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틀어지고 생활에 많은 압박을 받으며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점차 외롭고 무능해집니다. 축복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미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징후는 무엇인가? 성장하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운이 따르고 선한 마음과 덕행을 지닌 사람을 만나 이전에 갖지 못했던 평범한 지위를 극복하도록 돕고 지원하게 됩니다. 천연 곰팡이. 제 얼굴은 몇 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이 점점 더 긴박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공을 바라는 축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정장을 사는 게 어려웠어요. 그것을 사려면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사고 싶으면 편하게 살 수 있죠. 예전에는 제 마음이 이것저것을 바라고 그리워했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항상 실패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아주 가벼워서 어떤 목적을 생각하니, 즉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공덕에 따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동차를 원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새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쓸 새로운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당시 그녀는 돈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앤푹은 그녀가 원하던 스마트폰을 정확히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원한다면 그 기회는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서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징조 중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선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저것만 얻을 수 있어요. 하늘이 높을수록 소원 성취의 축복도 커진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래로 당신은 매우 관대하고 관대했으며 생명체의 모든 욕구를 쉽게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한 욕구입니다. 선행을 좋아하고 덕을 쌓으며 선행을 버리지 않는다.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미래에 대한 목표나 열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롭고 고요하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몽상에 빠져 있거나 목표에 대해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성취할 만한 공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회사에 헌신해온 사람이 갑자기 승진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오만해 보일까봐 그 생각을 부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현실로 부드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만드는데 게으르고 일하는데 게으르지만 언젠가 부자가 될 날을 꿈꾸기만 합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더욱 미쳐간다. 생각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는 오만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덕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고통에 빠지고 악의 영역에 떨어진다. 그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종종 아름답고 품위 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으며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사고나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사실 이는 그 사람이 여러 삶에서 겪은 많은 사건, 행동, 생각, 행위의 인과관계의 사슬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실제로 완전하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스님들이 큰 농장을 지나가다가 부유한 농장주가 소를 잃어서 비참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부유한 농부보다 더 축복받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에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부자는 항상 걱정할 일이 많았다.
평화로운 삶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축복이다. 보살, 수호천상, 수호불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고나 고통, 슬픔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어려움, 고통, 슬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 덕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고 고통을 극복하고 올바른 이해, 즉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덕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고통에 빠져 악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자산, 물질적 요소,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덕이 있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자신의 삶 속의 진실을 공감하고 볼 수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상, 공덕, 지혜가 자라나 고통, 슬픔, 행복, 기쁨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이끕니다. 저는 머리를 숙여 십방의 부처님, 법, 승각께 이 공덕을 증명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모든 지각 있는 존재가 이해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암두엣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우 부유했고 숭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는 늙었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생에 좋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4가지 복이 동시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첫째, 그의 아내는 그에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말 무리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흰말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동시에 많은 건강한 새끼를 낳았습니다. 셋째, 왕은 그의 집에 사람을 보내 행정관이라는 칭호를 수여하게 했습니다. 넷째, 보물을 찾기 위해 해외로 보낸 배들은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 항구로 돌아왔다. 부자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신들이 자신을 축복했다고 생각하여 신들의 자비에 감사하기 위해 가족을 모아 맛있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천황들과 천룡팔부, 천인들도 모두 허공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로의 은혜와 덕행을 보고 모든 사람이 속으로 그를 칭찬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부자의 집문 앞에 오셔서 그 조각상에 대한 개송을 낭송하셨습니다. 축복과 미덕이 강하게 꽃피우고 이전 생의 축복이 결실을 맺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인월 장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름다운 법음을 듣고 기쁘게 문 밖으로 달려나가 공손히 경의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출가자이시며 이 법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복덕과 지혜를 겸비하셨으니 시방세계의 중생을 모두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 앞에서 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한한 행운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저를 칭찬하러 오셨으니 제 마음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가장 좋은 하얀 벨벳 카페트 몇 장을 꺼내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자비롭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의 본질 자체가 이미 5가지 위험한 재앙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른 채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세세하게 계산하며 죽을 때까지 단 한 푼의 동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 돈은 우리에게 문제만 안겨줄 뿐이다. 오늘날 부자가 자신의 불확실한 부를 제물로 바친다면 미래에는 그 원인과 결과를 통해 행운과 행복이 그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위험한 5가지 재앙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 번째는 언제 집이 불에 탈지 모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물을 잃어버릴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국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압력을 가해 압수했다. 넷째는 불효자를 낳아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다. 5번째는 도둑의 강도질입니다. 위의 5가지 재난 중 어느 것이 발생하든 재산은 즉시 손실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국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의 재산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투옥되거나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거나 저항할 수 있겠는가? 또 그의 전생에 7번이나 포시를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시를 할 때마다 그는 몹시 후회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구호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7번이나 파산했습니다. 부자는 이 말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구호품을 베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 곧바로 독수리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비로자나라는 불교도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한 가지 길조로운 개송만 설하시고도 수많은 벨벳 카페투를 받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하여 부처님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송을 어떻게 외워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부처님께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부자가 모든 재물과 축복을 동시에 잃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단자에게 교묘한 말로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구걸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전생의 원인과 조건을 볼 수 있는 큰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업보적 장애가 피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 자리에 계신 대중에게 죄는 피할 수 없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행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4개의 구절을 더 낭송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는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조랑말도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쌍한 아들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왕에게 그를 비방하여 그가 받았던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보물을 찾으러 보낸 배는 모두 폭풍으로 전복되었고 자본과 이익은 모두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승려는 갑자기 부자의 집에 나타나서 흥분한 듯 큰 소리로 벽에 적힌 여러 구절을 낭송했습니다. 부자는 화가 났지만 분노를 표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길조로운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는 스님이 고의로 자신을 도발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바로 옆에 서 있던 막대기를 움켜쥐고 스님을 때렸습니다. 불쌍한 까지앱은 순식간에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집으로 기어 돌아갔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그에게 그 구절을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부처님께서는 라두의 설법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까지앱이 얼마 전 이곳에 와서 나에게 길조의 구절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언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그곳으로 돌아갔고 이미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떤 인과관계로 이런 보응을 받으셨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암두엣이라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참새 한 마리가 궁궐지붕으로 날아올라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왕은 그 노래를 듣고 놀라면서도 기뻤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새인지, 왜 그렇게 감동적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답했다. 멋진 새가 방금 궁궐지붕으로 날아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든 곳을 뒤져도 끝없이 뒤져도 마침내 찾았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옥, 유리, 청금석, 진주, 산호, 만호 등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많은 보석들이 이곳을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지니고 다니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또 다른 새가 그것이 목대우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본 새는 앵무새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안부가 대답했다. 궁궐 옥상에서 심심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왕께서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기에 저를 총애하신 것입니다. 딱따구리는 질투하며 말했다. 나는 너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르거든. 왕이 낮잠을 자려고 할 때 목새가 궁궐 앞으로 날아가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 깨어나 소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화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름 끼치는 소리냐? 라고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대답했다. 문 앞에서 노래하는 건 딱따구리예요. 왕은 아직 화를 내지 않고 곧바로 새에게 깃털을 씻고 때려준 후 놓아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딱따구리는 둥지로 기어 돌아갔습니다. 다른 많은 새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여 이유를 물었습니다. 딱따구리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새를 탓하며 다른 새들에게 참새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소리는 복을 가져오고 나쁜 소리는 재앙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나무새는 자기 자신을 해쳤고 참새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 셔틀킹은 오늘날의 부자입니다. 숲새는 과거의 참새를 질투하여 고통스럽게 맞았던 참새입니다. 이 삼 역시 부처님을 질투하고 몽둥이의 재앙을 겪는다. 질투심과 불이 없는 마음으로 인해 회개가 없습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장로 윤월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아서 4가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지금은 왜 사라졌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배하였으며 성스러운 대중에게 진심으로 공양을 드리고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소원은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불행히도 그는 결혼한 후 산보를 무시하고 술과 섹스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연민도 없고 좋은 뿌리를 심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은 물에 비친 달빛처럼 하늘의 꽃처럼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얽힌 업을 멸하기 전에 최후의 응보를 견뎌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기 위해 등불을 켜는 의미와 이점. 불교의 등불의 식에서 부처님의 등불을 밝히는 법, 불교에서 부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전통은
가난한 여인이 등불을 바쳤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한때 라자그리아 국에 있는 독수리 보물이 산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자타사트루 왕은 부처님을 궁전에서 승려들을 위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후 부처님은 킥광사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키바에게 부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키바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할 등불을 많이 가져오세요. 왕은 즉시 100배럴의 석유를 킥광사원으로 운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한 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을 담아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자타사트루 왕이 그토록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동전 2개를 구걸하러 갔다가 바로 식당으로 가서 기름을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녀에게 당신은 매우 가난합니다. 동전 2개밖에 없는데 왜 음식은 사지 않고 기름만 사느냐? 고 물었습니다. 노파가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생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 시대에 태어난 것은 행운이지만 공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왕이 큰 공덕을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 등불을 내세의 터전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때 가게 주인은 노파의 9가지 서원에 감명을 받아 즉시 동전 3개를 더해 기름 5개를 만들었습니다. 노파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등불을 밝히고 기름이 자정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서원을 했습니다. 이 작은 등불 외에는 부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양을 통해 내세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을 무지의 어둠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장애를 깨우쳐 해탈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왕이 바친 등잔들은 맑은 불꽃을 가진 것도 있고 붉은 불꽃을 가진 것도 있었지만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파의 등잔만이 다른 등잔들보다 더 밝게 빛나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도 늙은 여자의 램프는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마우드 갈랴야나 존자가 등잔을 가지러 갔을 때 등잔이 아직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잔은 뽕나무 잎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이 램프를 켜두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불을 끄려고 했지만 램프는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손으로 꽉 쥐고 덮어 끄려고 했지만 옷은 계속 밝게 타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 기엘리엔이여, 그 등불을 끄고 싶느냐? 너는 할 수 없다. 움직일 수도 없고 끄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내가 이 등불에 사해를 붓는다 해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 등불이 모든 공경심과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기 위해 불을 밝혔기 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동기가 그것을 그토록 공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안신이라는 늙은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자타사투 왕은 이 말을 듣고 키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큰 공덕을 쌓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제가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등불만 켜는 그 늙은 여인이 예언을 받았습니까? 늙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비록 당신이 많은 등불을 바쳤지만
당신의 마음은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늙은 여인이 부처님께 드린 절대적인 존경심과 헌신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불교도들은 종교의식에서 불등을 밝히는 의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부처님과 성스러운 대중에게 경의를 표하고, 둘째, 밤낮으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혜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불등 공양의식의 모든 공덕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바쳐져 부처님과 보살께서 만물의 행운과 성공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성행하고 불교가 동경으로 전파되면서 부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이 날로 발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시골까지, 왕궁에서 레투까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약사법회에서 부처님을 숭배하고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법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존재계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등불을 바칩니다. 대승불교 경전은 등불 의식의 심오한 의미와 공덕을 부처님께 찬양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으며, 이 의식은 불교의 8정도의 중요한 법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의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불교 개념에서 8정도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등불은 빛을 내어 중생을 어둠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해방적인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태워버리고 떠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은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자신의 무지와 어둠을 밝히고 번뇌를 없애고 집착을 파괴하고 해탈과 행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승불교의 정신에 따르면 부처님을 기리는 묘한 마음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은 보살과 마하살의 지혜의 빛이 중생의 무지와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 비추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화엄경권 78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방의 어떤 선인은 수십만 년 동안 어두웠던 집의 등불을 비춥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이 즉시 사라집니다. 위대한 보살과 마하살의 보리심 등불도 이와 같습니다. 수십만 겁 동안 어두워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비춥니다. 모든 부정적인 업과 수많은 어두운 장애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빛을 공양하는 것은 큰 공덕이 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사찰의 탑안에 있는 부처님 상 앞에 낮은 등불을 바치거나 부처님 경전에 낮은 등불을 바치면 모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비사라 경전에서 부처님의 여러 가지 업보와 공덕에 대한 이론이 있듯이 부처님께 낮은 등불을 바치는 것에 공덕에 대한 이론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낮은 등불을 바칠 마음이 있다면 그는 10가지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받는 것이다. 덕은 모든 삶을 빛처럼 밝게 합니다. 둘째, 자신의 희망에 맞는 곳에서 태어나 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마음을 닫고 수행하면 신안의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넷째, 지혜는 선한 법과 악한 법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어둠과 무지를 제거하세요. 여섯째, 지혜와 빛의 다르마를 얻으십시오. 일곱째,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동안 절대로 가장 낮은 악의 경지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덟째,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홉째, 죽으면 천국에 태어난다. 열째, 마음을 닫고 수행하면 곧 열반에 이를 것이다.
불교 경전에서는 등불을 공양하는 공덕에 대한 다르마 설법이 이생의 기쁨과 행복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부처님께 바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경전에는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사찰이나 탑의 등불을 공양하면 평화로운 기쁨을 포함한 4가지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아름답고 품위 있는 신체의 기쁨을 얻으세요. 둘째, 행복하고 재산이 풍부하세요. 셋째, 행복은 항상 행운을 가져다 준다. 넷째, 행복하고 지적이고 현명해지세요. 대승불교에 따르면 부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의식은 팔정도불교의 육력공양의식 중 6가지 공양 중 하나입니다. 이 의식은 베트남 불교도들에 의해 매우 유명한 루크꿍 꾸아당춤으로 공연되기도 하며 불교와 베트남 사람들의 전통 노래와 춤예술에서 중요한 곡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6가지 공양 중 하나입니다. 불교의 6가지 공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향을 피워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드리는 꽃 공양입니다. 셋째, 등불을 켜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넷째, 부처님께 물이나 음식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과일을 공양하는 것은 부처님께 과일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음악을 공양한다는 것은 법회의식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배갑을 염송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교 개념에 따르면 이 6가지 공양은 보살의 육바라밀 수행을 상징하는 6가지 공양으로 첫째는 자선, 둘째는 계율 준수, 셋째는 근면, 넷째는 인내, 다섯째는 선정, 여섯째는 지혜입니다. 지도는 자선을 상징하고 향은 계율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며 음악은 근면을 상징하고 욕망은 인내를 상징하며 과일은 명상을 상징합니다. 불교도가 이러한 공양을 실천하는 것은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찌에우 등의 기능과 부처님의 등불을 밝히는 의식 방법을 약사본원 공덕경에서 매우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 그 당시 아난다가 자신을 구해준 보살에게 약사 유리광열애를 공경하는 방법과 등불을 써서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물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탈보살이 대답했다. 대덕이시여, 누군가가 병들었고 그들을 병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싶다면 7일 밤낮으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팔계를 지키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음식과 음료 그리고 기타 일상 필수품을 만들어 승려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낮과 밤 하루 6번씩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며 라피스라줄리 광명열애를 수행한다. 이 경전을 49번 읽고 외운 후 약사열애의 형상을 7개 만들어 7개의 탁자 위에 배열하고 각 형상 앞에 등불 7개를 켜세요. 각 램프는 바퀴만큼 크고 49일 동안 꺼지지 않고 켜져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49개의 길이로 오색 깃발을 펼치고 49일 동안 동물을 풀어주면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고 골반이 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가 사로잡혔습니다. 동도의 고대 사람들이 등잔을 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기름이 담긴 작은 그릇을 사용한 다음 등잔 바늘을 꽂아 등잔에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등잔은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당시에는 금, 은, 구리, 붉은색, 도자기, 진흙 등의 재료로 등잔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석유 램프의 모양과 장르가 매우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컵 모양,
접시 모양, 꽃병 모양 등이 있고 숟가락 모양, 원통형 선반에 올려놓은 접시 모양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등유는 동물성 지방이나 씨앗, 식물, 광물 등에서 얻은 기름으로 만듭니다. 나중에 동양에서는 밀랍으로 쟁기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불교 의식에서 부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생겨났습니다. 팔정도불교의 개념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부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의식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사원을 엄숙하게 만든다. 램프에 불을 켜면 존재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낮은 등불은 모든 생명체를 비추는 부처님의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모든 번뇌의 어둠을 없애고 모든 불운을 몰아내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빛을 켜주세요. 따라서 음력 8월 불교의 의례 전통에서는 법회에서 등불을 밝혀 나라와 백성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바두란 달에는 탕오이가 꽃등불을 띄워 영적 해방을 기도합니다. 불교 의식에서 부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것 역시 위에서 언급한 가난한 여인이 등불을 바치는 이야기처럼 매우 심오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재물을 과시하며 등불을 켜 부처님께 예배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름을 바칠 마음이 있고 값비싼 물건을 등불에 바친다 하더라도 기름이 떨어지는 인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기름을 바꾸는 것과 같고 축복은 모두 원인과 결과의 무상함의 법칙에 따라 통제됩니다. 있고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즐긴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는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등불을 드릴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익을 바라거나 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며 오로지 온 마음으로 부처님께 등불을 올려드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등불을 켜서 부처님께 드리는 공덕은 부처님의 등불 공덕경과 부등공덕응보경에서 가르치신 바와 같으니 이 모든 공덕이 이미 다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의 공덕은 이미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없는 마음으로 공양을 구하려고 불안한 생각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식으로 재물을 바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약사법회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인 불등 굴리기 의식이나 두에레식에서 연등풀이 의식을 행할 때 등불을 켜는 것, 불교의 팔정도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지혜가 이 부처님 등불에 의지하여 빛나기를 바라며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부처님의 마음과 깨달은 부처의 본성을 위해 기도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계급, 열등, 우월, 열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가려지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한 자비의 미덕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청정한 마음속에 등불을 바친다는 것은 부처님의 다르마의 지혜의 빛을 이어받아 부처님의 참된 본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등불을 켜서 공양하는 것은 바람일에 공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그것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마음과 법에 상응합니다. 마음과 몸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보리심은 확고하고 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선근이 닦여지고 지혜와 깨달음과 해탈이 충만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린선의 혈유 원칙에 따르면 우기의 수행을 하는 해마다 여름 수행을 한 해 더 갖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고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입니다.
승려나 수녀로 서품을 받거나 평신도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큰 행운입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거의 1억 명인데 승려와 수녀의 수는 약 5만 명이며 제가 불교도의 수는 약 4천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50억 명의 세계 인구에 비하면 4천만 명의 제가 불교도와 5만 명의 승려와 수녀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태어나 부처님의 제가 제자가 되는 것은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베트남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승려와 수녀들에게 특별한 축복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낭비일 뿐이고 다음 인생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래의 경전인 화엄경에서 연기설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시작부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 지속, 파괴, 공허의 4가지 시기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과 조건을 살펴보시고 파괴의 단계에서는 온 우주가 연기와 구름으로 변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속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공허의 이론이 있는 것이다. 공허함을 얻는다는 것은 번뇌와 세속적 업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번뇌와 업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처님께서는 이 3가지가 무지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물을 상상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받아들이세요. 상상력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실수는 고통, 업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다른 실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참으로 번뇌도 없고 업의 장애도 없고 세속적 오염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함은 스스로에게 문제와 세상적 업보를 만들어냅니다. 이 원리를 수련의 길에서 실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규율과 집중력,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지혜만이 무지를 파괴할 수 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일부를 낳으면 무지의 일부가 파괴되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 번뇌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더러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다르마를 올바르게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타파하기 위한 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지와 잘못된 견해로 인해 업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만들고 고통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르마는 고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는 카필라바스투를 방문하여 다르마를 설법하셨습니다. 일부 왕자와 귀족들은 자신의 망상이 자신들에게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영광과 부를 아낌없이 포기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카필라바스투 북부 도시의 주지사가 있었는데 그는 승려가 되어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숲속 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있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는 주지사가 되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불행했습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하여 도지사가 되어 세상 위에 우뚝 섰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를 지키는 하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걱정하고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탁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줄 알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걸까? 부처님을 따라 허상을 할 때, 즉 겉을 씻으려 하지 않고 주변의 적을 대적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을 쌓는 가장 안전한 벨트입니다. 그는 부처가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그의 지위는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께 부처가 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우리가 실천하기로 결심하자.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결심하면 수행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지의 길을 따르면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부유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경쟁적이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를 비난하고 파괴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르마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버리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버릴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은 밝아질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마음은 더욱 어두워진다. 밝은 마음을 놓아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는 진실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수니타 씨를 구하신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니타를 외부인으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니타를 구해주시자 그는 오직 부처님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수행에 전념하고 부처님과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강한 결의와 사리푸타의 가르침을 받아 단 3주 만에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바투나광은 부처님께서 예국인을 구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부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소니타는 왕립 수도원 앞으로 나가서 명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갖춘 스님은 지혜가 있고 집중력과 지혜가 없는 스님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탐욕, 분노, 번뇌로부터도 비구는 멀어졌습니다. 소니타는 재빨리 자신의 번뇌와 세상적 업을 씻어냈고 그래서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페르시아의 왕락이 분노하여 들어왔을 때 그는 소니타가 후광을 두른 것을 보고 그것이 소니타인 줄도 모르고 즉시 절을 했습니다. 바투나광의 큰 분노의 부처는 대담하게 똥수거인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인디언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실제로 제가자에게 출가의 계를 내렸다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승가에 머물기를 꺼려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화경은 이러한 사상을 원래의 경전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의 경전에서는 부자의 집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의 초가집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더러움을 치우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실천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은 평생 걸음을 모으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저는 승려와 제가 불교 신자들에게 우리가 일단 수행을 시작하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하려고 결심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가려면 분노하지 않고 착한 악마가 되세요. 부처님은 그 길을 걸으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고 주장한다면 왜 부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까지도 수행하며 승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를 적으로 만듭니다. 정말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항상 그들의 나쁜 점만 생각하며 좋은 점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일 것이고 항상 우리의 적이 될 것입니다. 원래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실수를 하고 우리는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쪽 눈을 잃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남은 눈, 즉 부처님과 우리 형제자매에 대한 믿음의 눈을 보존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다시 수행에 복귀할 기회를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함을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본성을 잃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팔리어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누루다 승려를 방문하여 승려들이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매우 화목하고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시 어떻게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우리 형제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미덕을 항상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만약 그 사람이 여기 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아마루바드라의 입장입니다. 만약 그들을 보고 그들을 슬프게 하는 말을 한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 형제 여러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만 하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나우라우다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조화의 법칙이 되는가? 저는 한때 누군가가 트리2 스승님께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고 전화했어요.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고치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스님은 나에게 비밀리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스님은 실수가 있으면 바로잡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수가 없다면 나쁜 말은 무시하세요. 즉, 걱정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순수해질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마음을 항상 평화롭고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하라. 그러면 수류의 과보를 얻고 아라한의 과보를 얻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안심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받을 때 우리는 여전히 업의 지배를 받고 이로 인해 생사의 6가지 길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라한과를 달성하면 우리는 우리의 희망에 따라 어디에서 태어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슈라바카에게는 첫 번째 해방이 달성됩니다. 보살의 일을 물으시자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셨고 아직 생사의 기로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고 아직 다른 일을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생동한 좋은 우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린선의 살과 피가 현실 세계보다 다르마에서 더 귀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몸이 끝나면 우정도 끝나요. 저는 트리투 스님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 우리가 큰 사랑으로 불교 업무를 함께 수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좋은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세요. 좋은 친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형제들은 모두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각 사람은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다른 다르마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랜 세월 함께 공부하고 살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이마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미래의 모든 존재에게 이로운 다르마의 길에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포교 위원장을 맡았을 때 트리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트리관 스님은 남에서 북까지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았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가든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전파하려는 스님에게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각 스님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지만 좋은 제자인 친구를 만나면 그곳에 가서 수행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면 어디를 가든 적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같이 공부하면서도 서로 화가 나서 험담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악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악을 없애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행을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업보가 태어났으니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아직 생기지 않은 악업은 발전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생겨난 사악한 업은 반드시 없애야 하며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세요. 들어주시고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클립을 기다리시려면 구독해주세요. 모두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새날을 기원합니다.